어느 헬스장에 그 벽에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경우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뭘 물처럼 먹었는가? 정말 마음이 찔리는 글이긴 한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기나 해 보았는가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라는 뜻은요, 주님, 내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첫 번째는 구원해 주신 분,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 섬겨야 할 분.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오늘 어제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야,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여러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하지 말라, 예라고 순종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말씀 구구절절 아멘이십니까? 이 한 성구를 읽어들 때마다 아멘 마음속으로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십니까? 아멘 하셨습니까? 아니면 들어는 보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주님 아니세요. 그런 주님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주님 아니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내려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 무슨 일을 행하신지 놀라운 그 말씀의 은혜를 다 받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아래에서는 누구든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상을 뒤집어 푸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어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없으면 이건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그들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권세가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과 만나서 식사라도 한 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가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런 요청과 요구들을 다 거절하셨어요. 놀랍게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거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이 기적과 같은 일을 보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죠.
진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은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요청했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교제하지 않았다. 왜?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내려오는데 중간에 어디에 들리셨죠?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야 하겠는지라 마음을 예수님께서 계획을 잡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나서 구원하시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한 여인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마을에 내려가서 온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틀을 거기 더 머무시고 그러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사마리아 일대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예수님 그 장면을 보시면서 정말 마음이 기쁘셨어요. 난 배고프지 않다라고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 일 후에 다시 이제 갈릴리 고향으로 내려오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마음이 이번에는 기쁜 게 아니라 굉장히 불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고향에서 고향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처음에는 갈릴리 고향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아주 열렬히 환영했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도 명절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일을 그들 눈에 보았던 것이에요. 야, 이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고서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일은 도저히 행하실 수 없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고향에 내려오셨을 때요. 대단히 이 고향 사람들이 프랜카드를 들고 아마 환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기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갈릴리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왜 환영하고 왜 즐거워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기적과 같은 일들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지.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2장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거절하셨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셨더라. 마찬가지로 이제 이곳에서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하실 텐데요. 그들은 분명히 반발할 것이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소리치는 사람 편에 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한눈에 읽을 수도 있어야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보고 집중하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또 중간에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오늘 갈릴리에서 이것을 한눈에 읽어보면요. 이 사마리아 쪽의 사람들의 믿음과 갈릴리 이 고향 사람들의 믿음이 묘하게 비교가 됩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본래 집은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한 34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34km 떨어진 이 가버나움에 거기까지 같이 가셔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아주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첫 마디 말씀을 보면요. 이 왕의 신하가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차갑게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4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왕의 신하의 마음도 보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표적과 기사.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죽을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만 믿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니까
선뜻 마음이 가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올 때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서 아무런 기적 체험한 것 없는 것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냥 무엇을 알았어요?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찾고 계시고,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마음이 확 뒤집혀진 것입니다. 물 항아리를 다 버려두고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자기를 그동안 그렇게 천대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한 겁니다. 기적도 없이, 어떤 놀라운 일도 없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된 그 현장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어떤 기적도 체험한 적 없어요. 자기들과 단지 상종하지 않았던, 늘 자기들을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이 완전히 갑자기 달라져서 마을 그 동네 한가운데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듣고, 도대체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을 만났길래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정말 저 여인 말대로 그리스도를 만났나? 메시아를 만났나? 그렇게 그들이 충격을 받고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틀 동안 천국 복음을 듣고 나서야, 이틀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야, 이분 정말 메시아야,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기적 없이도, 무슨 놀라운 일 없이도, 무슨 특별한 축복 같은 것 아니라도 예수님 잘 믿고 삶이 변화된 현장이 바로 며칠 전에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뻐하셨다가 이제 이 고향 땅에서는 어때요? 예수님께 그토록 간절히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2번이나 간청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표적이 없으면 믿지 못하느냐?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 살아날 것을 믿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돌아가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기적을 보아야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뭔가 믿을 만한 무슨 일이 일어나야겠다,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꼭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냥 내 아들 낳았으니까 그냥 가라, 말씀으로만, 그 말씀만 듣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막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왕의 신하는 마음에 큰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만나서 그 몇 마디 말씀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게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것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럼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이 가버나움 집에 있는 종이 막 달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야, 아들 어떻게 됐니? 아들 열이 다 내렸습니다. 도련님 열이 깨끗이 이제 나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니? 들어보니까 바로 그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내 아들은 살았다라고 그 말씀을 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요, 그가 오히려 말씀에 순종의 미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 기가 막힌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일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 표적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다른 점이 뭐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기적은 그냥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야, 이거 기적이야 라고 합니다. 근데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적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표적만 딱 뽑아서 7가지 표적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기적이 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어요. 공생의 기간 내내 아픈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는 무리를 걸으시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시고, 야,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습니까? 근데 그 많은 기적 중에서 특별히 이 몇 가지를 표적이라, 이것으로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면 마술사가 저 사람은 정말 마술사야, 기가 막힌 마술사야 할 수도 있죠. 아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난 이 사건, 표적이다. 몇 번째 표적? 오늘 말씀 같이 봤잖아요. 몇 번째 표적이다? 이것은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잘 알죠? 첫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예, 우리 권사님이 잘 아시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그 놀라운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첫 번째 표적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인들이 순종한지라. 순종 때문에, 순종으로 인해서 이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의미,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주님, 주인님으로 내가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 고백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두 번째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진짜 몰라요.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라고 이것만 좋아하고 이것만 하는데, 두 번째가 뭐야? 더 분명한 것은 내가 순종해야 될 뿐, 내가 주인님으로 인정해야 될 뿐. 첫 번째 표적도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하인들의 순종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도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것은 기적이 아니야, 이것은 표적이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셔. 두 번째 오늘 표적도요, 왕의 신하가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아들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도 참 귀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도 처음에는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내 아들의 문제를,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이 믿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기적이나 행해 주시고 내 어려운 문제나 행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믿는 믿음을 갖고선요,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실제 삶에서도 그렇고 끝까지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그런 믿음은 반드시 주님을 떠나게 돼요. 환난이 오거나 고난이 닥치나 시험이 오면요, 기적만 바라보는 믿음으로는 끝까지 예수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지금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왕의 신하에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갖기를 예수님 원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왕의 신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을 믿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된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은요, 분명히 그랬어요. 사자굴에서 살아났어요. 근데 그 말을 잘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즉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그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기적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 이게 있어야 표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적을 체험해요. 예수 안 믿어도 체험해요.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 맞는 거, 이거 기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세상에 애 하나만 살아났어요.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한 건물에 불타갖고 80여 명이 죽었는데 세상이 앞이 안 보이는 이 시각 장애자하고 그 동승했던 같이 있던 그 노인분만 살아났어요. 이 기적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이런 기적은 체험하지만 표적은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체험하는 것이 표적이구나. 그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예수 믿는 기적, 예수 믿는 표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것은 아니에요. 참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야,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모두 다 그럼 기적을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 우린 그렇게 바라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 청년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라는 말씀을 믿고 주일날 그날을 하나님 날이야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날로 보내면 대학도 좋은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같이 평소에 그렇게 공부 잘하지 못했는데도 이상하게 좋은 대학을 붙고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혹은 더 좋은 직장에 붙고 이상하게 일이 잘 되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말씀 믿고 순종했으니까 이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해도 그렇게 원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5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너무너무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도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고 더 심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35절 말씀, 이하 말씀을 잘 눈으로 정독해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게 무슨 소리야?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 죽은 자가 다시 그 눈에 보일 때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대단한 기적을 예수 믿고 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을 보는 여인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오늘 내가 잘 인내하면,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내 아이들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서 구차하게 오늘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이른바 내 조건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내 환경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내 변명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내 정욕에 따라 살아가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36절에 보면 기가 막혀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야, 이거 점점 심해지네요. 멸시받고 조롱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더 심해져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까지 당하는, 아주 모진 박해 때문에 순교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더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차라리 죽는 건 한 번 죽는 거잖아요. 근데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대요. 평생 살면서 새끼 밥 먹고 좋은 옷 입는 건 그거 못하고 그냥 헐벗은 가난뱅이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온 거예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평생 학대받는 삶을 사신 분 7, 80에 일어나서 내 삶의 자리가 평생 지지공상 가난하고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배우지도 못했고 멸시받고 학대받는 삶을 살면서 신앙을 꼭 지키신 분 계십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현재도 어때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고 순종했더니 야,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했지만, 어떤 사람은 믿고 순종했는데도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고 그로 인해서 순교까지 당하는 사람, 차라리 그냥 어느 한순간에 순교당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토록 유리하고 방황하고 학대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럼 예수 잘 못 믿어서 우리 착각을 해요. 아니, 저희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가난해?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매일 몸이 아파? 이 사람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4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말씀에 순종했더니 더한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지라고 의아하게 여겨요, 주변에서. 근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알아요. 더 좋은 상급이야, 이게.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져야 비로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내 주님 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요, 내 구주이실과 동시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대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말씀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 어려운 문제들 해결되면 좋겠는데, 내 병 나으면 좋겠는데, 나 지금도 아픈데, 지금도 가난한데,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지고 더 아플 수도 있어?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오늘 저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그냥 예수님이 내 주님인 것으로만 충분하다, 어떤 어려움도 나는 달게 받겠다, 이런 신앙 가지십시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강요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오로지 이 말씀 앞에서 늘상 제가 먼저 오늘 새벽에도 먼저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과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는요, 사람 눈치 안 보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다가,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만 목회하다가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런 목사님 부담된다라고 쫓겨난 담임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담임 목사님이, 야, 그런 부목사, 내 목회를 잘 따라야지, 그런 부목사는 부담스러워라고 쫓아내. 그래서 쫓겨난 그런 부목사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목회 현장에서 철저히 따랐는데 왜 쫓겨나야 되지? 주변에 이 친구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저분들은 상 받으실 분들이야. 진짜 상은요, 그게 상이에요. 세상에 뭔가 잘 되고 성공했으니 상 받은 거고, 세상에서 뭔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으니 저 사람 벌 받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전했고 그 말씀대로 다 순종했는데 환난이 오고 고난 닥치고 실패하고 그랬다면요, 그건 더 좋은 상급을 나 분명히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때 분명히 아주 춤을 추고 기뻐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다 아시니까,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유리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만약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그리고 잘 되기만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상 받을 게 있겠어요?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뭐 정직하게 크게 목회했다고 해도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뭐 여러 물질의 은사를 받고 해서 다 썼는데도,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고 다 누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누릴 게 있겠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 예수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 그런 분들 저 목회 현장에서 봤어요. 몇몇 분요. 크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학교 전체가 총장까지 와서 머리 숙여야 할 만인데 화들짝 놀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나 받을 거 없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참 놀라운 선행을 하고 온 나라가, 온 지역에서 정말, 야, 당신 대단하십니다라고 칭찬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화를 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것을 뺏어가려고 합니까? 라고요. 기가 막히신 분들이에요. 뭐 그렇게 대단한 분들뿐만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해서
이 목회자가 감동해갖고 참 칭찬해 주려고 화를 내셔요. 목사님 왜 하나님 주신 상급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반면 뭐 조그만 거 했는데 목회자가 뭐 안 알아주냐 나. 이것 때문에 갈등이 되고 시험에 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 몰라서 그래요? 더 좋은 상급. 이걸 모르니까 현재 내 눈에 있는 것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이게 다인 줄 아니까 더 좋은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간히 놀라운 일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상 엎으시네? 상인들이 막 채찍질하니까 대들지 않고 쫓겨나네? 뭐 이런 거는 보긴 하지만 표적은 자기 삶의 표적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건 믿음이 없어서 뭐가 몰라서 그래요. 순종해야, 말씀에 순종해야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내게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드러나는 그런 표적들이 내 삶에 일어나더라. 이게 진짜 간증이죠. 제가 주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해야지, 그리고 동행하는 기쁨이 뭔지를 알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거나 혹 어려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나, 나 때문에 드러나시나, 우리 주님께서 나 때문에 영광 받으셨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 일 때문에 이루어졌나, 그것 하나, 그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그 일밖에 내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 아이들을 사랑하죠? 내 아이들이 뭐 잘 됐다? 그게 중요해요? 이 아이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드러났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은 병이 나아진 것만 복입니까? 오히려 병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나는 믿음 잃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드러났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기적과 같이 병이 나았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세상에 약이 좋아져서 의사가 좋아서 그래서 병이 고쳐졌다고 하면 그거는 표적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요새 뭐 청문회 하면서 아파트 얘기가 심각하죠. 우리 국민들에게 아파트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한 채라도 어떻게 얻기 위해서 평생을 갖다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만 궁리하고 살잖아요. 아파트 한 채를 얻었어요.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아파트 얻을 때. 드러났어요? 그 사람 표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파트 한 채 얻는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 방식 따르고 아무것도,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 안 드리고 온전히 선행해야 되고 행할 것 안 하면서 아끼고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조차 인색하게 굴면서 아파트 내 거 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저주 아닙니까? 근데 그걸 축복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과 이 동행, 이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자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모든 복은 뭐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내
입술에, 입맛에 좋은 것. 이게 다 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그 일을 행하면서 혹 고난의 일일지라도 내게 손해되는 일일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주가 무엇이에요? 병든 게 저주, 가난한 거에 저주, 실패한 것이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저주는요, 성경 안에 예수 믿고 싶어도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는 것이 저주예요. 첫 번째 저주가요. 저는 그런 분 학교에서 많이 봤어요. 세상 지식이 너무 많아서 세상 권세가 너무 커갖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싶은데 나 예수 못 믿어야 하는 분들 진짜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막연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저주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연하다는 것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야, 저 사람 신앙 좋아. 근데 저건 신앙 좋은 사람이 할 짓이야. 야, 그렇게 광신도처럼 믿지만 아,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것조차 몰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보면서 꼭 저렇게까지 믿어야 해? 기가 막히죠.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막연해요. 아, 신앙생활 하는데 내 힘으로 해요. 이거조차 뭐다? 이게 진짜 저주구나.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요새 우리 한국 땅이에요. 아니, 믿긴 믿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온몸을 웅크리고 땅에 굴러야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고통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럼 편두통이 제가 겪은 고통 중엔 제일 큰 고통이고 지금도 겪고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디가 제일 아프십니까, 지금? 다리가 제일 아프세요? 뭐 속이 제일 안 좋으세요? 이것보다 더 도대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마음의 중심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고통스럽지 않네요. 그러고도 잘 먹고 잘 사네요. 부모의 심정이 뭐예요? 자식이 어디 아프다니까요. 밥이 안 넘어가고 잠이 안 와요.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죠. 걱정이 돼요. 기도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 자식 좀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데도 야, 잘 와서 예배 드리네요. 그러면서도 막연해요, 신앙이. 내 의지로만 살아요. 이게 뭐다? 따라해 보십시오. 아, 이건 저주다. 시작. 저주다. 근데 저주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저주예요. 저주라고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저주가 안 돼요. 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돈 많이 새집 주세요, 직장 주세요 보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붙잡아지게 해주세요. 느껴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니까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 이 세상에 두 가지 저주가 뭐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평생에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믿고 있는데 나 나름대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연해요. 친밀하지 않아요. 동행하지 않아요. 의지만 있어요. 야,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년에 되면 좀 나아질 거야. 애들 좀 키우고 나면 집 한 채 마련하고 나면 상황이 좀 정리되고 나면 다 자기 의지로만 믿어요. 이게 뭐다? 저주였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아들이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심정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분이 있을 것이에요. 정말 이것만큼은 해결됐으면 좋겠다. 예수님 정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들리셔요 분명히.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지금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그 믿음의 단계를 이젠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세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요. 그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의 믿음.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하라, 믿으라, 염려하지 말라, 믿고 맡기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기뻐해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전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의 구절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믿기만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왕의 신하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직까지 문제 투성이에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가라, 믿기만 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문제는, 아들 문제는 이미 고침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문제는 그다음부터 주님 문제가 돼요. 가정 문제도 교회 문제도 나라 문제도 나 한 사람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면, 내가 먼저 완전히 순종하면 그다음부터는 풀려져요. 내가 푸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더 좋은 상급으로, 어떤 때는 그 눈에 부활이 보여지고 그 눈에 고침과 살아남과 기적이 보여지는 놀라운 표적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내 삶의 자리에서. 아파트 구할 때도 그런 표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애들 학교 보낼 때도 그런 표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은퇴할 때도 그런 표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이렇게 돈 모아서 평생 요거 정도는 있어야지 살아가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놀랍게 삶 자체가 표적이 돼요. 그렇잖아요. 병 고쳐질 때도 누구는 의사가 고쳐주고 누구는 약이 고쳐줬는데 누구는 예수님이 고쳐주시더라고요. 기적을 구했지만, 나도 처음엔 그랬지만, 순종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병에 걸린 것도, 실패한 것도, 고난도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됩니다. 아픈 것도 은혜가 돼요. 순종을 배웠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올해를 1월에 이 결단이 올해 내내
그렇구나. 순종하며 사는구나. 이러면 내 삶 자체가 뭐가 돼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기적이 돼요. 얼마나 황홀합니까? 이런 삶을,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